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힘써 바르게 알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을 힘써 바르게 알아갑시다 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BC 782년에서 753년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였는데요. 이 당시에 대표적인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호세아 말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겉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돌이키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네, 1절 보시면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싸매 주실 것이다.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낫게 해 주실 것이다. 돌아가자.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좋다는 거 알아요. 돌아가야겠다. 근데 잘 안 돌아갑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될 걸 알지만 잘 가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건데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이 따르지 않는 거죠.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는 늘 믿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돌아가야 돼. 내 삶을 돌이키기만 하면 돼. 그런데도 잘 안 돌아가지죠. 여전히 우리 삶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니라.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맞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가 돌아갈 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그 자리는 너무나 똑같아요. 언제나 포근하게 받아주시는. 그래서 새벽빛같이 변함없이, 우리가 새벽에 밤이 깊어 어둠이 짙으면 다시 빛이 올까 싶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삶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 다시 내 삶에 밝은 빛이 올까 싶은데 주님께 돌아가면 어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마치 이스라엘의 비가 늦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김없이 다시 그 비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 새벽빛처럼 이렇게 주님은 변함없이 그들에게 돌아가는 자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알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4절과 5절도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예.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에브라임이 어디냐면 지도에 보면 유다 위에가 에브라임입니다. 밑에는 이제 남유다, 유다 위에는 북이스라엘.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부른 것은 이스라엘 모두를 대표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인애가. 여러분 인애가 뭐냐라고 하면 이 인애는 이 원어로 보면은 헤세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비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인애가 없다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베푸는 자비가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베푸는 자비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어떤 뜻보다도 사람에게 행한 잘못된 태도들을 너희는 바꿔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향해서는 인정이 없는 그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향해서 잘못된 태도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돌이키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애.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인애. 예, 인애. 예, 사람 이름 인애가 아니고 예, 자비, 헤세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인애를 더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신다는 것, 자비를 원한다는 것, 그것을 알라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왜 드려졌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애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 자비. 여러분 구약에 왜 하나님은 이 짐승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대로 살지 못하죠. 1계명부터 10계명의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죠. 잘못을 하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당연한 값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죠. 오히려 짐승을 죽게 하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느낍니다. 왜 나를 용서해 주시는가? 나는 죄를 지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고 대신 짐승이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제사의 본질이 뭐예요?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내 대신 이 짐승이 죽게 함으로써. 나중에 이 짐승은 사실은 신약에 오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 나는 인애를 원하는 거였다.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나의 인애를 경험한 다음에 너희도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라라는 겁니다. 나는 번제, 제물보다도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그 행위대로 갚지 않고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그대로 너희들도 돌아가서 너에게 사랑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인애를 베풀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인애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돌아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게 관계된 사람들을 향해서는 인정 없는 태도로 속이고 빼앗고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올바르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셔.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올바른 자리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인애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네.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그러한 인애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신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애가 없는 그 상황을 본문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7절과 9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예. 길르앗, 여러분 길르앗은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길르앗은 바로 이 므낫세 옆에 있는 그쪽이 길르앗입니다. 그 옆에 보면은 또 므낫세 밑에 세겜이 있죠. 이쪽에서는 항상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되었다는 거죠.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것은 폭력이 난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자비가 없는 행동이 뭐냐면 폭력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자비가 없을 때 사람은 폭력을 행하는 거죠. 오늘 9절 말씀에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자비가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그 사람이 뭐냐? 강도죠. 강도는 어떻습니까? 때립니다. 도둑은 뺏기만 하는데 강도는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죠. 때린데 또 때립니다. 네. 그런 강도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셔.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자비롭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우리에게 자꾸만 잘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적당히 갚아줘도 되는데 과도하게 갚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적당하게 복수할 수 있겠지만 더 과도하게 우리의 감정을 다 실어서 증오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심한 폭력들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활동할 당시의 상황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인애를 원하는 것을 바로 알길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하신 것은 그겁니다. 너희가 죄인이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너희를 사랑하러 이 땅에 왔노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잘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네. 주님이 말씀하신 게 딱 맞습니다. 이 자비라고 한 게 구약의 헤세드, 인애와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알고 맛본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도 그 인애를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5장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이 뭐냐면 자꾸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 네.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네. 덮어줄 수 있는 사람. 네. 그냥 웬만한 잘못은 그냥 너 그럴 수 있지 라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각한 잘못을 했어도 아주 몰인정하게 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른 자,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만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도 인자하게 베푸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인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힘써 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에만 만족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하는데 신실하신 나의 주님 찬양하잖아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참 F 성격인 게 F가 맞나요? E인가 F인가? 아니죠. F인가요? 아니 어쨌든 갑자기 우시니까 갑자기 저도 울컥해가지고 찬양 인도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이게 감정이 좀 없어야 되는데 우는 순간 갑자기 저도 울컥해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그게 뭐냐면 주님 앞에 오면은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집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날 자격 없는 나도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해야겠다. 나도 용서해야겠다. 내가 나르게 못되게 했던 사람들 다 잊어버려야겠다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을 힘써 바르게 아는 건 뭐냐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감동을 느낄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 또 돌아온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 지체들 향해 가서 정말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 있지만 자비를 베풀어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여기서 돌아가자, 그래 그렇게 가보자 라고 해서 멈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볼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격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그 자비하심을 나타낸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자비로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힘써 바르게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기가 무슨 악기인지 아시겠죠? 다들 바이올린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고대 철학자가 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바이올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실까요? 1번 바이올린의 연주를 듣는 사람, 2번 바이올린 악기를 만든 사람, 3번 바이올린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 예. 플라톤은 3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정말 모르겠어요. 플라톤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예, 정답은 누구도 모르겠어요. 예,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3번에 동의가 많이 되는데, 예, 저도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예, 악기를 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악기가 연주를 할 때 정말 이 악기가 이렇게 연주되는구나,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야겠구나. 그런데 이 바이올린 연주를 듣는 사람은 감동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겠구나. 예. 악기를 만드는 사람은 그것을 조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힘든 상황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애가 어떤지 아시기 원한다면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어 보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어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올 때에 여러분의 삶에 진실한 축복과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혹시나 여러분들 한 주 살면서 내가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하는 게 있으십니까? 내가 상대가 잘못한 건 알겠지만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아니면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직도 안 풀렸어. 더 많은 것들로 내가 내 감정들을 쏟아내야 돼 라고 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속에 정말 자비가 충만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게 알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자비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계속해서 그 자비를 실천해 나갈 때, 정말 사랑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실천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힘써서 바르게 알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과 축복도 여러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아가자 해놓고 결국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 몰라서 결국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마음속에 내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 자비를 베풀지 못한 사람, 내가 정말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사람, 아직은 내 마음을 붙잡고 있어서 그에게는 자비가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그의 자비하신 같이 여러분이 자비를 실천하신다면 정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시고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도 그러한 은혜로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힘써서 바르게 알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